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말씀 구약성경 956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읽고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유독 추운 날씨에 또 따뜻한 여기에 30분 찬양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량을 베풀어서 주무셔도 안 깨우도록 하겠으니 편안한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2024년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이 2024년 마지막 금요일에 옆에 우리 함께 있는 지체들이 있으니 또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올 한 해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올 한 해 2024년을 뭐라고 내 삶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뭐라고 결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좀 올 한 해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헛되는 것뿐인 이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이 허무하고 염세적인 이 단어들이 내용들이 이 전도서에 가득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만큼 아주 현실적인 말씀이 잘 없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겪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전도서 안에 거의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여러 자연 만물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을 보노라면 불의한 재판들, 그리고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자신의 힘을 마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 또 돈은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거나 또는 장수하여서 오래 살고 있긴 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전도서는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기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을 법한 현실들을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에 마주하게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전도서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그렇게 현실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여기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본다 할지라도 참 다사다난했다는 것을 느끼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경이롭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 고비를 어떻게 넘겨왔는지 지금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면 돌아가지 못할 만큼 끔찍하고 어려운 그 시절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알 수 없게끔,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언가 대단히 남는 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인생이 무언가 딱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게 이 또 전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흙과 백으로 분명하게 딱 나뉘어지거나 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처럼 무언가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도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든 것이 죄의 결과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말은 아니죠. 또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상황에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 딱 정의되지 않을 만큼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단안하죠. 올해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살아온 시간과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2025년은 더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올 한해 실수하고 무너진 것들, 좀 연약한 것들,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들, 여러 가지 우리의 실수들과 어려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년에 2025년은 올해보다 내년 더 잘 살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으신가요? 결코 그런 자신이 우리에게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 한해 겪은 것들 이상의 내년에 다가올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이고, 또 올해 겪었다 할지라도 내년에 또 동일한 일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럴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올해 우리가 잘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내년에 똑같은 상황에 잘 선택한 그 결정이 오히려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공식과 같이 또는 흙과 백처럼 분명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보니까 악인들의 행위, 나쁜 놈의 행위는, 그 나쁜 놈은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권선징악이잖아요. 그게 당연한 질서이고 권리이고 질서이고 당연한 구조인 거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 상식적인 일들이 뒤틀려 버린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누가 받고 있냐면 억울하게 의인이 받고 있고, 또 착하게 산 사람은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뭔가 좀 더 나은 삶이고 좀 더 행복한 삶이고 좀 더 넉넉한 삶이고 손에 쥐어진 무언가가 좀 있어야 하는 그런 상이 그 착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착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넉넉함과 그 부유함을 나쁜 놈들이 지금 가로채고 나쁜 놈들이 받고 있는 이 뒤틀려버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믿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약에 보면 장수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이삭만 보더라도, 다윗만 보더라도 권력에 성공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나름 그래도 순종했다고 여겨왔는데 우리에게는 내 집 한 평 없고 내 통장에는 잔고가 늘 간당간당하고 무언가 비빌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이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삶 속에서 우리 전도서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복잡한 상황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뭐라고 말로 딱 정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듯 합니다.
어제도 한 권사님을 찾아뵙고 신방을 하면서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또 잠깐 또 알고 있지만 또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결혼 열심히 그 형제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움의 그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름 사랑한 남자 결혼했지만 그 남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뵌 채로 열심히 생선 장사를 하시면서 이 자녀들을 5명의 자녀들을 키우시고 그 열심히 그렇게 젊은 시절에 몸을 다 배려가면서 일했지만 남편은 매일 술 주정에 그리고 틈만 나면 칼을 들고서는 전현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간신히 살아오다가 결국 나중에 남편이 중병에 들어서 남편의 수발을 다 들다가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좀 이제 살만하다 싶으셔서 학교에 남인천 학교에 등록하셔서 중학교 과정을 밟으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한 3년을 지내시다가 또 자녀의 뜻하지 않은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서 엄청난 빚을 지면서 80이 다 되시는 시간들까지 일을 하셔야만 하는 상황들 속에 그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착하게 살고 나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인생인데 굴곡이 조금 없어질만 하니까 또 생기고 어려움이 또 해결될만 하니까 또 생기고 이제는 80이 다 되신 나이에 이제는 두 무릎이 성하지가 않아서 수술을 받고 이제는 그 하던 일도 멈춰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시간들을 보느라면 인생이 무언가 딱 떨어지는 공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자꾸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복잡 다양한 우리네 현실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에 다다르서 거기에 끝까지 가서는 결론이 하나님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12장에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내기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상식이 뒤틀려 버린 아이러니한 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의 답에 도달하기까지는 그냥 1장에서 바로 뛰어넘은 게 아니라 11장까지 수많은 인생의 질문들과 고민들 속에서 내린 이 전도자의 답이 지혜자의 답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빨리 답을 내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말씀을 보면서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같은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답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질문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이다 같은 답을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에게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데 인생을 그래도 좀 살고 나름 똑똑한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는 그런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사업의 방향이나 또는 진로를 묻곤 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할까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잘 몰라요. 네. 저는 직장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도 없고 고작 알바 몇 가지 해본 게 전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사업을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오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잘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죠.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 그런 뭔가를 예지할 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뭔가 나름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서 확실한 답을 얻고자 하죠. 왜냐하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뭔가 이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강 나오지 않으니까 그게 답답해서 무언가로부터 좀 답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도 이 현대 과학 문명 속에서도 그렇게 무속인들을 의지하는 무속인들의 인기가 참 많은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그만큼 불안하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전도서에서는 그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빠른 답, 그리고 정확한 답, 그리고 사이다 같은 답을 우리는 빨리 얻고 싶어 하지만 전도서는 오히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하고 아이러니하고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지지 않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질문과 고민들 속에 12장이라는 하나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될 때까지 이 전도서는 묵묵히 우직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선지서나 역사서처럼 속 시원하게 뭐가 문제다,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뻔한 답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계속 질문하며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끔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매력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억울한 삶 가운데 의인이면 의인 누구보다 의인이었고 누구보다 상을 많이 받아야 될 욥에게 누구보다 많이 받을 저주를 받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친구들과 질문과 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때까지 그 숱한 40장에 가까운 그 이야기들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는,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가감없이 욥을 통해서 기록해 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미궁과도 같은 인생이지만 바로 하나님이라는 답으로 점프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답을 찾기까지 수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었던 그 욥의 인생처럼 오늘 전도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런 상황들이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종교심에 심취한 나머지 막 방언을 하면서 막 방방 뛰면서 너무 예배에 열중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좀 경계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그랬거든요. 물론 뭐 그게 분위기에 휩쓸려서이기도 일 수도 있겠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려서부터 그것에 학습되거나 거기에 노출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진지하게 묻는 질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만의 매력과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그 어린 아이들에게 성숙한 어른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요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참 힘든 이유는 뭐냐면 당장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곳이 바로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당장에 정말 이 자식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교회에 대한 아무 마음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심어주어야 할 때가 바로 주일학교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잠깐 반짝 뭔가 변화된 것 같아 보여도 또다시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속이 그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정형화된 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이 전도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묻게 하는 상황들에 자꾸만 빠른 하나님의 답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을 똑같이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미친 듯이 살던 친구들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직장 생활하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뭔가 대단히 견고해 보이고 대단히 괜찮아 보였던 그 신앙과 믿음도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시간들 속에
끊임없이 전도서와 같은 전도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국교회 위기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왜냐하면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거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개인의 믿음도 예전에 비해서는 뭔가 뜨거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이라도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발버둥 치고 무언가시라도 하는 것은 당장의 무언가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그렇게 큰 성급한 결과와 변화들을 쫓다 보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실망하기 일쑤거든요. 조급하기보다는 전도서처럼 기다리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발버둥 치면서 하게 될 때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발버둥이 진정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것은 그 끝에 전도서 12장처럼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결론이 내려지게 될 때 그 모든 발버둥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너무 섣불리 답을 내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전도자처럼 기다려줄 줄 알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기다려줄 줄 알고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다려줄 줄 아는 모습이 필요하죠. 사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만큼 자기의 이 신앙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너무나 자기 확신에 차버린 신앙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커요. 질문은 불경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에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질문하게 될 때 그리고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질문한다고 해서 대단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비해서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어서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의 유익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유익으로 오늘 17절 말씀에 이런 결론에 다다른 전도자의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 이게 질문한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저는 교리 공부를 좋아합니다. 교리를 좋아하는데 그 교리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정말 선무당처럼 교리 공부 정말 훑듯이 조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은 저래 라는 식으로 굉장히 섣불리 단정 짓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해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진득하니 한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예요.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교리를 진짜 공부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교리를 공부하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공부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다 이해되지 않고 담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정말 우리의 머릿속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알아보려고 알수록 비록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만큼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모르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아는 영역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정한 신앙에 질문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질문하는 만큼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라는 말이 아니라 질문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른다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질문한 전도자의 고백이고 질문하는 신앙의 질문자의 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질문하는 전도자에게 나타난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이죠. 가장 사소해 보이고 가장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이 질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 시간들, 라디오를 켜서 아침에 출근하는 길, 또는 가게의 첫 주문을 받을 때, 또는 부지런히 하루를 보내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밥 한 끼를 하면서 일상을 나누게 되는 그 순간들, 따뜻한 밥에 김치를 얹어서 구운 김에 한 입 베어 물면서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추어지게 되는 순간들이 바로 질문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지는 일상의 은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등장하게 돼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일상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일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평범한 은혜의 순간들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면서 내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자신의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조급하게 답을 내리지 않는 전도자가 보여지는 전도자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교회의 위기와 개인의 신앙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무언가를 해서 당장의 변화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조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들이 바로 그런 아주 작은 일상의 조각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보물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가 맞고 우리의 신앙도 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일상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숨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못 보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누릴 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평안하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일상에 박혀있는 수많은 불안과 걱정의 요소들을 우리 가운데 더 불러일으키거든요.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를 줄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장사를 했는데 매출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런 사소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불안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마치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 자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일상 속에서 깨닫게 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쉬운 정답을 내리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기쁨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단한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2025년을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내년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속들이 발견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그 복을 수도 없이 셀 수 있게 되는 그런 내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